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과목들은 억지로 했어요.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은 입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한 과목은 유일하게 역사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할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역사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뭘 배울까요?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좋지 않은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기를 쓸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기가 굉장히 유익하죠. 성경도 잘 보면 성경의 3분의 1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거의 역사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점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진면목을 다 보여주시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역사라는 방법을 통해 쓰게 하신 이유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반복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역사를 잘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잘 보면 시대는 바뀌고 무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지만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돼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역사가 바뀔 때가 있어요. 역사가 바뀔 때가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문화가 바뀔 때가 아니라 언제 바뀌냐면 사람이 바뀔 때 역사가 바뀝니다. 만약 환경이 바뀌어서 역사가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사람 바꾸지 않고 환경을 바꾸셨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라는 환경, 그렇죠? 혹은 수많은 제약들, 문화들, 아마 그것을 바꾸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셔서 뭘 바꾸시냐면 사람을 바꾸세요. 환경은 그냥 아예 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바꾸시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꿔 가실 때, 개인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혹은 국가의 역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때 반드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이방의 압제를 당할 때 막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그 이방 나라의 힘이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면 그 나라, 그 열국을 단번에 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을 잘 세워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든 개인이든 혹은 국가든 교회든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아주 다이나믹한 역사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변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사사시대에서 왕정이라는 그 시대적 변환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요 아주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기를 경험합니다. 이 사무엘이 열심히 대단했거든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있는 과거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바알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은요 날마다 순회 통치합니다. 순회. 다시 말하면 베델, 길갈, 미스바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를 늘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이
늙기 시작한 겁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순회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순회 통치할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사무엘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사는요 누구였냐면 정치적인 수장이었고 군사적인 수장이었고, 더구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심지어 종교적인 수장까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늙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사무니 그가 늙어서 더 이상 순회 통치할 수 없게 되었고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삶이 말씀에 세워지게 됐는데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하니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율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백성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대책을 세웁니다. 어떤 대책일까요? 두 아들을 대신 사사로 세워요. 부엘세바란 곳에서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서 자신이 감당했던 일들을 대신 감당하게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 판단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그의 아들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 판단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더 커져 버리죠. 알고 봤더니 이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아들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두 아들이요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여호와를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의외였습니다. 사무엘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1대까지는 혹은 2대까지는 신앙이 아름답게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뚝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옛날에 7년 전, 8년 전에는 부모님들이 대시통에서 3시간씩 줄 섰대. 그러면서 저희 영상 하나 보여드려요. 그때 뉴스 영상. 실제로 MBC 뉴스에서 한겨울에 막 눈이 오는데 부모님들이 저 학원 앞에서 줄 서 있는 모습을 실제로 TV 뉴스에서 방영하는 영상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반이라도 우리 신앙의 열정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일 수 있다면 과연 믿음의 2대, 3대가 아니라 100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그는 순회 통치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지만 그 열정에 뭐가 빠져 있었냐면 자녀를 향한 열정은 빠져 있었어요. 백성을 향한 열정, 국민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자녀를 향한 열정은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등한시했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의 타이틀은 물려받을지는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설상가상이죠. 눈이 왔는데 서리가 또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예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무엘,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공정한 재판을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돈을 받고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그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무엘 마음 가운데는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으니, 내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누굴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너 슬퍼하지 말아라. 상처받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그 속마음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 속에는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받겠다?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결별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위기,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의 위기 아닙니까? 민족의 위기가 아닙니까?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하셨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정치적, 종교적 부흥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무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는요, 사무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경험했던 민족의 부흥은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사무엘은 늙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무엘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변함없으십니다. 사무엘은 늙을 수 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사무엘이 늙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진정한 민족의 부흥의 근원은, 원동력은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갈수록 그들의 신앙도 늙어가요. 사무엘이 늙어갈수록 그들의 신앙도 퇴색해져 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고 자기의 신앙도 퇴색되고 늙어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실체를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몇 점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 실체를 보여줄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은 실체를 보여줄까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냐면 바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때,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 상황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알 수 있냐면 태평의 시대에 알 수 있어요. 화평의 시대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리 봐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양극단이죠. 그렇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여러분 어떤 극단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신앙의 빛을 발해요. 오늘 이스라엘 가진 그 믿음의 실체는 평화로웠던 시대 사무엘의 그 통치 기간에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평화의 때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나라 괜찮아, 우리나라 신앙 괜찮아, 이 민족의 신앙 괜찮아,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비로소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속에는 그 민족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정치적 신앙적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아니라 그가 태평의 시대든 그들이 위기의 시대든 간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불과했던 한 사람, 그 사무엘을 의지한 나머지 사무엘이 늙자 그들의 신앙도 퇴색하고 늙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중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판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실상 반대로 행동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요, 내가 겪게 될 그 상황이 두려워서 신중해지기보다는 조급해질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이 언제 등장한지 아십니까? 태평의 시대에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쭉 보면 히틀러 같은 여러분 독재자들이 언제 등장하냐면 난세에 등장하죠. 난세, 위기의 때에 등장합니다. 왜요? 사람이 그 난세에 국가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사람을 찾죠. 그래서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인지 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죠.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주기를 바라죠. 다시 말하면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등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들이 얻었던 그 권력을 통해서 검은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여러분 한 시대의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서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죠. 진정한 본질을 붙잡으면 발등에 떨어진 불뿐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어그러지고 가정이 어그러지고 개인이 어그러집니다.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을 껐다고 해서 그 삶이 좋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짜 왕이시다,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우리 자녀의 왕이시다, 우리 교회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목동에서 6년간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길 때 교인 수가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10,000명.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금전적으로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큰 문제가 됐죠. 그리고 교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파가 갈려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23년 된 교회였거든요. 그 당시로 23년 된 교회, 10,000명이었던 교회가 1,000명까지 떨어질 때 몇 년 걸렸을까요? 10,000명, 23년 동안 10,000명으로 성장했던 교회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6년 동안 섬겼던 교회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 만약 그렇게 범죄했던, 잘못했던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처럼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파가 갈라져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그냥 옳고 그르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봤더라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껏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본질이신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목매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돈도, 사람도, 내 지위도, 내 경험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부러워해서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여전한 왕이십니다. 사무엘은 늙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 환경도 넘어질 수 있고 내 친구도 떠날 수 있고 저 같은 목사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편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내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은 단단해질까요?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주어질까요? 사랑교회 성도들 막 신방하다 보니까 같은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 믿음이 약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냐면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할 때입니다.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할 때,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면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견고하게 굳어지는 것과 똑같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 전에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패이고 쉽게 갈라지고 쉽게 떠나고 쉽게 상처받던 마음이었지만,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 신앙으로 극복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땅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땅 위에 무엇을 지어도 끄떡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올해를 산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초막절. 이 초막절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냐면 40년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일주일 동안 번듯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광야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옥상이나 앞마당에 일부러 초막을 짓고 살아요. 일부러 그 어려운 삶을 일부러 삽니다. 일주일 동안. 왜요? 왜? 그 따뜻한 집을 일부러 두고 천막에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지, 이것을 일부러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막절을 보냅니다. 텐트 안에 일부러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위기가 우리 시각을 좁게 만들고 우리 판단을 흐리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 삶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다가오는 새해를 진짜 새해답게 맞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본질을 보겠습니다. 그 본질이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